이 시간 진리의 성령께서 찾아오시어 우리 모두의 심령을 지혜롭게 하여 주옵소서. 말하는 자의 입술을 주장하시고 듣는 자의 귀 또한 지혜롭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복음이 무엇입니까? 복음은 우리말로 풀면 복된 소식이고 영어로는 good news, 좋은 소식입니다. 그러면 당연히 이어지는 질문은 그래, 어떤 소식이 복되고 좋은 것이냐일 겁니다. 세례 요한이 처음 외쳤고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며 처음 하신 말씀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입니다. 그래서 좋은 소식이란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왔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는 무엇이냐? 하나님 나라의 원형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상,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입니다. 바로 창세기 1장과 2장이 전하는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던 세상입니다. 하나님은 세상을 창조하시고 당신의 형상을 따라 지으신 사람에게 세상을 다스리고 지키라는 사명을 주셨습니다. 그러나 첫사람이 죄를 지었고 그들의 후손 역시 반역에 반역을 거듭합니다. 그리고 세상을 폭력과 죽음으로 물들이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인간을 포기하지 않으셨고 이 인간의 반역을 직접 해결하시기로 작정하셨습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작정하심에 대한 기록이 바로 우리 손에 들려져 있는 성경입니다. 그리고 이 성경은 일관되이 예수님을 향하고 그 예수님 한 분을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약을 오실 메시아에 대한 기록이라, 신약은 오신 메시아 예수님에 관한 말씀이라고 하는 겁니다. 우선 구약이 전하는 복음은 이렇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인류의 구원을 위해 한 사람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그 후손을 통해 구원의 역사를 시작하셨다. 하나님은 모세를 세워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하시고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신다. 결국 이스라엘은 다윗 왕을 중심으로 큰 나라를 이루기도 했지만 다시금 하나님을 배반하고 떠나 망하게 되었다. 그런데도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포기하지 않으셨다. 구약의 선지자들은 이 변치 않는 하나님의 사랑과 예정된 구원을 끊임없이 외쳤습니다. 언젠가 하나님이 친히 오셔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실 것이다. 이것이 어떻게 성취되느냐? 마태복음 1장 1절은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는 말로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한 사람, 그리고 다윗에게 주어진 약속, 그 영원한 나라를 세울 사람이 바로 나사렛 예수님이시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이시면서 이 땅에 인간으로 나시었다. 그가 구원을 이루신다. 그 예수님께서 입을 열어 천국 복음, 하나님 나라에 관한 좋은 소식을 전하십니다. 그 내용이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의 나라, 즉 죄에 매여 있는 인간을 회복하여 다시금 우리 인간을 하나님의 동역자로 삼으신다. 이것이 복음인데 다만 말이 아니라 실체가 있다. 예수가 복음이다를 확인시켜 주시는데 마태복음 4장 23절은 예수께서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십니다. 사람이 병이 들고 약한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 아니다. 죄의 결과다. 그런데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시니 약하고 병든 것이 회복되었다. 그리고 이어지는 마태복음 4장 24절 말씀, 갈릴리와 데가볼리와 예루살렘과 유대와 요단강 건너편에서 수많은 무리가 따르기 시작했다. 하지만 사람들은 천국 복음의 실체이신 예수께 집중하기보다는 그를 통해 이루어지는 이적에만 집중합니다. 그래서 예수께서는 오늘 본문 1절과 2절 말씀입니다.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치기를 시작하십니다.
당연히 무리와 제자들은 예수님의 입에 집중합니다. 그런데 뜻밖에도 예수님께서는 무리와 제자들이 기대하는 것과 전혀 다른 것을 좋은 소식, 복음이라고 전하십니다. 오늘 마태복음을 보다 생동감 있게 이해하려면 마태복음을 처음 받아든 신자들의 처지를 우리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이 마태복음의 첫 번째 독자는 유대인으로서 예수님이 메시아가 된다는 사실을 믿게 된 사람들이었습니다. 조금 더 정확하게 설명하자면 대략 80년경 시리아 지역에 흩어져 살던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입니다. 그들이 경험하는 현실은 이렇습니다. 로마 제국에 의해 예루살렘 성전은 무너졌고 당시 신자들은 고향에 돌아갈 희망을 갖지 못한 채 여기저기 흩어져 살며 신앙 공동체를 이루고 있었습니다. 유대인으로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로마 사회에서는 자신들의 종교적 정체성 때문에 핍박을 받았고 뿐만 아니라 유대 디아스포라 공동체 안에서는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는 까닭에 같은 동족들에게도 핍박을 받고 있었습니다. 그러니 당시 신자들의 고민은 이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도 믿겠고 그가 십자가에 죽으신 것도 믿겠고 부활하신 것도 믿었다. 그리고 주님께서 부활 승천하시었다. 바로 당시 유대 기독교인들은 모두 예수를 통한 구원을 믿어 의심치 않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들의 고민은 무엇이냐? 이 세상 나라 로마는 무너질 줄 모르고 이 땅을 사는 신자들의 고단한 현실은 아무것도 바뀐 것이 없으니 이것이 무엇인가 하는 세월을 살고 있습니다. 로마 이 세상 나라가 여전한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하나님의 나라는 도대체 언제 임하는 것인가? 이렇게 고민하는 신자들에게 마태는 예수님의 말씀과 생애 가운데에서 강조하고 싶은 부분을 유대 기독교인들에게 그리고 아직 예수님이 메시아가 되신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는 유대인들을 염두에 두고 마태복음서를 기록했습니다. 앞으로 우리가 살펴보게 될 마태복음 5장에서 7장, 이 예수님의 첫 번째 설교는 예수님께서 공생의 기간 동안 단 한 번 하신 설교가 아니라 여러 번 반복하신 말씀이었습니다. 그래서 같은 내용에도 불구하고 마태복음 6장에서는 산이 아닌 평지에서 전했다 하여 평지수훈이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마태는 유대인 독자를 염두에 둔 까닭에 같은 말씀이라도 예수님께서 산에서 전하셨을 때의 모습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산에 오르신 이 예수님의 모습은 마치 시내산에 오른 모세를 연상시킵니다. 혹시 그림이 준비되어 있으면 좀 띄워주시길 바랍니다. 마태복음은 모세 오경과 비슷하게 예수님의 설교를 의도적으로 5편으로 묶어 전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건이 일어나고 예수님이 설교 한 편 있고 예수님에 관련된 어떤 에피소드가 있고 그 다음에 예수님의 설교가 자리하는 방식. 유대인이라면 예수님께서 산에 오르셨고 5편의 설교로 구성된다는 걸 보면서 자연스럽게 모세를 떠올렸음이 분명합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분명 모세의 율법과는 다른 천국복음을 전하십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스스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고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주신 할례와 율법이 있다. 그러니 메시아께서 오셔서 우리들의 억울한 형편을 해결하시고 그동안 당한 모든 일에 보상을 해주실 것이라고 굳게 믿고 있었습니다. 그러니 이런 유대인들의 눈에 예수님이 구원자요 메시아요 그리스도로 보일 까닭이 없었습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자기들도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가 필요한 죄인이라는 사실을 알 리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은 이런 그들을 향해서 계속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 나라 백성의 조건이 무엇이냐를 전하고 있습니다. 천국이 가까웠다. 이것이 선포되었을 때 당시 사람들의 당연한 기대는 그 메시아가 천국을 실현시키기 위해 무슨 준비를 하셨는가,
군사적, 사회적, 정치적으로 무슨 준비를 하시는가를 기대하는데 마태복음 5장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로 8가지 복, 마음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 애통한 자는 복이 있다로 시작하는 복된 사람의 모습을 이야기합니다. 오랫동안 메시아를 기다려온 유대인들의 기대에 전혀 부합하지 않습니다. 마태복음이 하고 싶은 이야기는 무엇이냐?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실현되느냐 할 때 우리도 그와 같이 생각하기 너무나 쉬운데, 유대인의 관점을 말하자면 자기들은 선민이고 그 증표로 할례와 율법을 가지고 있으니 하나님의 나라의 실현은 이러한 것이 마땅하다. 지금 당장은 공공한 형편에 있는데 이것이 해결되고 우리를 괴롭히는 자들이 심판을 받고 하는 것인데, 예수님은 전혀 상상 밖의 다른 이야기를 합니다. 3절 말씀입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보아라, 얼마나 복되냐. 심령이 가난한 너희에게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 당시 신자들에게는 물론이거니와 오늘 우리에게도 너무 당황스러운 이야기가 아닐 수 없습니다. 예수를 잘 믿으면 나의 인생이 탄탄대로가 될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에 이미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우리가 기독교 신자로 산다는 게 무엇이냐, 기독교 신앙의 남다름이 무엇이냐 알고자 할 때 주님의 이 첫 번째 가르침은 오늘 우리에게도 여전히 유효한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며 처음으로 하신 그 설교의 내용이 무엇이냐,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데 필요한 그 나라의 백성이 가져야 할 조건은 무엇이냐? 그것은 어떤 소유나 어떤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을 아버지로 아는 자녀에게서 드러나는 어떤 상태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이 땅에 와 있다. 정치적, 군사적 힘으로 찾아오는 것이 아니라 그 나라 백성을 부르시는데 그 나라 백성의 복된 모습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자리한답니다. 예수님은 심령이 가난하고 애통하고 온유하고 의에 줄이고 목말라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인격적인 관계를 맺고 있는 자에게서 드러나는 증상과 같은 것이라 말씀하십니다. 성령께서 우리의 예배를 주관하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어디서 그것을 느끼느냐, 오늘 찬양 인도자가 어떤 찬양을 할지 저는 전혀 알지 못한 채 이 자리에 섰는데, 오늘 우리 찬양 가운데 어떤 찬양이 있었습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어떠하신 분이다, 그 관계에 대한 찬양이 우리 예배 가운데에 선포되었고 찬양을 통해 우리가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고백한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인생 사는 가운데 선을 드러내고 이웃을 향한 용서와 사랑이 있다면 이것은 모든 것이 예수 그리스도와 관계된 자의 인격적인 반응인 줄로 압니다. 아마 많은 분들이 모르시겠지만 코스테, 어디 있으면 코스테가 있는데, 코스테 하면 올바살, 우리 권사님들, 우리 집사님들 다 아실 것입니다. 이 올바살을 통해서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받은 자의 마땅한 증상이 이 땅을 올바르게 살아가는 것, 올바살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신자의 마땅한 태도는 개인의 선한 성품에 근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예수님과의 관계에서 변화되었기 때문에 드러나는 현상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닮고 예수께서 우리 안에 있어서 우리가 스스로 자기의 삶을 주장하지 않고 예수님이 우리의 삶을 주장하시는 까닭에 우리 삶에서 일어나는 변화가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같은 상산수훈 마태복음 7장 16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느니라.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예수님께서 이래 말씀하셨습니다.
감나무에서는 감이 열린다. 배나무에서는 배가 열리는데 열매는 그 나무의 존재에서 비롯되는 필연적인 결과물이다. 성경이 우리에게 사랑하라, 용서하라, 불쌍히 하라 하는 요구는 예수 안에 우리의 마땅한 모습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가운데에 항상 스스로 돌아볼 것이 있습니다. 우리 인간은 내면의 본질적인 변화가 없어도 다만 개인의 종교적인 열심으로 신앙의 모양을 취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대표적으로 누가 그러합니까? 성경의 바리새인들이 그러합니다. 신앙과 신념을 혼돈할 수 있는 존재가 바로 우리라는 말입니다. 바리새인들이 그리했듯이 기도하고 금식하고 열심히 봉사할 수 있습니다. 아무리 열심히 있어도 속사람의 변화 없이는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모습으로 변화되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많이 기도하고 많이 성경 연구하고 자기 욕망으로 엉뚱한 행동을 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여러분들을 탓하는 것이 아니라 목사인 제가 그럴 수 있기 때문에 드리는 말씀입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 기독교 신자라는 말은 우리가 선을 행하여 어떤 도덕적인 수준에 이르자는 것이 아닙니다. 심령이 가난하다, 애통하다로 시작하는 팔복 모두가 예수를 우리의 주인으로 모셨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인데 이런 것들을 세상은 반대하고 싫어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은 1차적으로 유대인을 향해 율법을 가졌고 몸의 표식으로 할례나 선민임을 자부하는 사람들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율법을 지켰다, 몸에 할례가 있다, 선택받은 백성이다 하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된 표가 아니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된 표는 오히려 심령이 가난하고 애통해하는 것으로 나타난다라는 말입니다. 이 문제에 대해 구약의 한 인물을 예로 들어 보겠습니다. 시편 51편 읽어드릴 테니 누구의 시인지 한번 맞춰보십시오. 51편 1절과 9절 11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 내 죄악을 지어주소서. 주의 얼굴을 내 죄에서 돌이키시고 내 모든 죄악을 지어주소서.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다윗의 시입니다. 다윗은 자신을 이루고 있는 것이 죄라고 고백합니다. 죄에서 자유롭지 못하고 항시 죄를 짓는 것이 자기의 본질이라고 고백합니다.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 앞에서 용서하소서, 내 안에 정한 영을 창조하소서라고 기도합니다. 한 번도 고쳐달라고 기도하지 않습니다. 내 안에 고쳐서 쓸만한 것이 단 1도 없으니 차라리 새로 만들어 주소서, 창조하소서라고 고백합니다. 시편 51편의 말머리 표절을 보면 다윗의 시, 밧세바와 동침하고 선지자 나단이 온 때에 지은 시라고 되어 있습니다. 다윗 왕이 한 일이 얼마나 많은지, 얼마나 많은 업적을 세웠는지, 고난받던 시절 그의 언행 심사에 대해 이 자리에 일일이 설명하지 않아도 다 아시리라고 생각합니다. 믿음으로 블레셋 장수 골리앗과 싸운 일, 사울의 오해를 받고 그에게 쫓기고 있을 때에도, 그리고 그를 죽일 기회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택하여 기름 부은 자를 내 손으로 해할 수 없다 결단한 일, 왕이 된 이후에도 그가 베풀었던 선정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던 가운데에 밧세바 사건을 저지릅니다. 다윗이 죄를 지을 때에 그의 판단 능력에 문제가 있었느냐, 그의 심신이 미약하였느냐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 일이 있은 후에 선지자 나단이 찾아와 민원을 제기합니다. 어느 마을에 가축을 아주 많이 가진 부자가 하나가 있었고
그 옆에 가난한 사람 하나가 살고 있었습니다. 그는 양 한 마리를 키우며 그 양 한 마리를 자기 피부치처럼 키우고 있었는데 이 부잣집에 손님이 찾아오자 힘으로 가난한 자의 양을 빼앗아 손님을 대접했습니다. 다윗 왕이 진노합니다. 아니, 내 나라에, 하나님이 세워주신 이 내 나라에 그런 악당이 살고 있다니 내가 그를 찾아가 반드시 벌하리라. 나단 선지자가 이야기합니다. 그게 당신입니다. 이 말에 너무 놀라서 한 기도가 시편 51편입니다. 왜 그렇게 놀랐습니까? 하나님을 조롱하던 골리앗 앞에서 물맷돌을 들고 나가 담대하게 싸웠던 다윗, 자기를 죽이려 하던 사울왕 앞에서도 억울해하지 않던 자신이 그 죄를 짓는 중간에도 죄를 짓는지 몰랐다. 오히려 자기의 체면에 금이 갈까봐 죄를 덮는 일에 너무나 자연스럽고 하나님이 주신 권세를 사용했다. 자신의 본성이 죄인이다라는 말입니다. 이것을 깨닫는 겁니다. 그래서 아무런 희망도 없어 그저 하나님 앞에서 애통했던 것입니다. 우리가 하는 모든 일, 우리가 일상을 살아가며 하는 일, 신앙적인 행동이든 무엇이든 간에 예수 그리스도와의 관계에서 출발해야 하는 일로 믿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빌립보 교회 신자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된 관계를 이룬 신자의 모습이 어떠해야 하는지 이야기하는데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예수님의 마음이 어떠했는가에 대한 설명인데 이어지는 6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예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십자가에 오르신 일을 묵상할 때에 우리가 이 말씀을 묵상합니다. 예수님께서 얼마나 겸손하셨는가, 얼마나 순종하셨는가 하는 교리적인 차원으로 한정하지 말아야 합니다. 조금 더 큰 이야기, 넓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말씀의 초점은 예수님의 겸손, 희생이 전부가 아니라 성부 하나님의 소원이 성자 예수의 소원이 되었다. 성부, 성자 하나님의 일치 하나됨, 서로를 향한 소원이 순종을 낳았다. 그런데 이 말씀이 무엇을 설명하기 위해 등장했는가? 무슨 맥락에서 등장했는가? 이것을 알기 위해 빌립보서 2장 1절 말씀으로 거슬러 올라가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어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의 일을 돌아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신자의 인생, 태도에 관한 이야기를 바울이 하면서 모든 신자됨의 출발점은 예수님과 관계를 맺는 것으로 시작한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이 빌립보서 2장 4절에 다음에 나오는 5절 말씀입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의 예수의 마음이니. 바로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순종에 기대어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좋은 일 할 때 화내지 말고 옳은 일을 할 때 분내지 말아라입니다. 내가 교회 열심히 봉사한다고 교회 늦게 오는 사람 정죄하지 말아라. 내가 정의를 위해 애쓴다고 해서 비겁한 사람 비난하지 말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에서나 교회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와의 관계를 놓쳐버릴 때 금방 실수하고 맙니다. 우리는 내가 옳다, 내가 열심히 하고 있다라고 생각하면 남을 용서할 줄을 모릅니다. 판단하고 비판합니다.
내가 옳은 것 때문에 상대방이 틀린 것을 밝혀내야 하고 그 틀린 것을 밝혀내어 고치는 것이 아니라 공격하고 정죄하는 하고 끝나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예수님의 마음 없이 옳고 그름은 결국 정죄와 심판의 기준밖에는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와 달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죄됨, 추한 모습을 그대로 드러내십니다. 다만 그 목적이 우리를 심판하고자 하심이 아니라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우리의 죄를 고쳐내기 위해 그리하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정의와 심판은 우리처럼 내가 맞고 너는 틀렸다는 정죄로 이어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희생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를 위하여 이 땅에 오시고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만이 우리 가운데 계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을 닮는 것이고 예수 안에 있는 기쁨을 소유하고 예수님의 인격과 성품에 동참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심판하실 때도 무엇을 기준으로 삼으시는가 하면 같은 산상수훈 7장 21절에서 23절 말씀입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에 내가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그 기준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주님을 알고 주님이 우리를 아느냐가 중심인 줄로 압니다. 여기서 안다는 것은 지식과 정보의 차원이 아닙니다. 인격적인 관계, 주님과 교제를 나누는 사이임을 말합니다. 내가 선지자 노릇을 하고 귀신을 쫓아내어 능력을 행했다, 권능을 행했다, 전도를 많이 했다, 기도를 많이 했다. 중요합니다. 말씀도 많이 있고 권능 행하는 것 중요하지만 그게 전부가 아니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신앙과 관련된 훈련이고 봉사고 모든 일은 예수를 알며 그 안에서 예수를 닮아가는 인격적인 교제로서 과정이고 방법이어야 한다. 이 말씀을 주님께서 하고 계시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이 아무것도 모르고 우리 열문교회 성도들을 보고 하는 말들이 있습니다. 우리 열문교회 교우들, 열문교회 집사님들, 그리고 열문교회 장로님들은 교회 안 나가도 천국 갈 사람이야 이렇게 칭찬받는 줄로 압니다. 그러나 아무것도 모르고 하는 소리입니다. 예수를 안 믿고는 천국 갈 사람이 아무도 없는 줄 우리가 고백합니다. 천국은 그저 착한 사람들이 가는 곳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런 우스갯소리, 농담이 있죠. 어떤 사람이 천국에 가서 깜짝 놀란답니다. 아니 어떻게 저렇게 나쁜 사람이 천국에 와 있을 수 있는가? 또 한편으로는 그렇게 평소에 착하던 그 사람 왜 천국에 없는가? 바로 그런 것이 천국입니다. 천국에 속한다는 문제는 착함에 대한 문제가 아니라 예수님을 아느냐 모르느냐의 문제인 줄로 압니다. 예수를 믿고 그 안에 있느냐의 문제지 결코 윤리 도덕의 문제가 아니라는 말입니다. 이 말은 분명히 여러분들 다 아시겠지만 높아시면서 말씀을 드리자면 예수만 믿으면 구원받는다, 값싼 은혜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닌 줄 여러분 다 판단하실 줄로 압니다. 천국은 분명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과 관계되는 사람이 들어가는 것이지 예수를 안 믿어도 착한 사람만 되면 된다, 이 이야기를 하는 것 결코 아닙니다. 예수를 아는 사람은 분명 착하게 살 뿐만 아니라 힘있게 살아야 합니다. 예수를 믿는 우리의 가장 큰 능력은 예수 안에 있는 생명과 진리인 줄로 믿습니다. 죽음으로 끝나는 세상의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알기에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주변을 돌보며 살게 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자됨은 세상 가운데에서 숨겨질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답이 없는 세상에 기독교 신앙만이 답을 주고 위로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 하나님 나라에 부름받은 상태는 무엇이냐? 먼저는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이다. 우리의 마음이 주님을 닮아가는 것이며 주의 뜻을 따라 사는 것이다. 종교적인 형식으로 예배가 전부가 아니라 우리의 삶의 전 여정에 주님과 관계하여 행동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물론 우리는 예수님을 만나고 신앙생활을 하는 첫날부터 매 순간 정답을 제시하는 삶을 살 수는 없습니다. 내가 참 잘했다, 오늘 내가 만족스럽게 살았다라고 생각하는 날보다 아쉽다, 오늘도 내가 잘 살지 못했다, 우리는 늘 애써도 기대에 미치지 못하고 스스로에게 실망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매 예배 때마다 마음이 가난해지고 애통하는 마음으로 참회의 기도를 올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우리에게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심령이 가난하고 애통해하는 너희가 바로 내 백성,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다. 너는 나에게 위로를 받을 것이다. 그러니 다가오는 한 주간도 날마다 어제보다도 더 친밀하게 주님과 동행하는 복된 성도, 복된 주의 백성들 자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를 불러 당신 자녀 삼으시고 세상 가운데에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게 하시니 참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이 사실 하나로 세상을 담대하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